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땅의 일시적인 현세적인 복은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복이고 완전한 복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복은 일시적인 것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 은혜에 속한 그 복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만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피조물이 아닌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 과거에서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정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바로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시여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원 중에서 우리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죄에 대한 대속의 대가로 그의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이 사건,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을 얻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이나 행복보다 거룩함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함의 흠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면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복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택하심이라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교리요, 예정론으로서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선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한 근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거룩함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하신 것은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택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도, 우리는 삶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 윤리를 지키고 세상에서 남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만 거할 수 있느냐?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거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사항이에요. 아무나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는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들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기초로 해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은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알미니안적 그러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노력도 그곳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고. 이게 이제 알미니안 사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죽었던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인데 더 쉽게 예로 든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TV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TV가 삼성 TV 50인치 TV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 TV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품을 구하러 어디로 갔느냐? 고물상에 갔어요. 고물상에 가니까 TV가 많이 있어요. 삼성보다 더 좋은 안한 다른 LG 이런 TV가 새 거가 더 많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새 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TV에 맞는 부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품을 찾으면 삼성이었으면 삼성 TV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TV에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TV와 가장 적당한 TV를 찾아서 그 속에서 사다가 거기서 부품을 사용해서 TV를 고치는 것 같이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성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중생의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조그만 의가 있었다면 나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가지고 긍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사 이미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구원함과 동시에
사탄을 징벌하기 위한 심판의 계획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거룩함의 복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삶을 닮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표현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서 거룩해지려고 선을 행하겠다고 구제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씨앗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잘못된 씨앗인데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열매는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행악의 종자입니다. 악의 종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특별히 구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고 죄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되는 방도리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제를 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자가 악의 종자인데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열매가 선한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종자가 예수 안에 있는 종자가 되어야 돼요. 의의 종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열매입니다. 아마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도 있고 풍성하지 못하게 맺어질 수도 있겠죠. 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풍부하게 맺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열매는 풍성하게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안에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거룩함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거룩함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은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적 거룩함과 복음적 거룩함을 말했습니다. 율법적 거룩함은 말 그대로 말과 애형만으로 구성되는 이기적인 동기로 유지되는 거칠의식을 거룩함을 말하고 있고요. 이와 달리 복음적 거룩함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표현이 거룩한 복음적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 거룩함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성령을 증거로 주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얘기할 때 이러한 말을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기준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를 위하여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총으로 쏴 죽이면 살인입니까? 살인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종종 묻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이죠. 그런데 그 살인인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구국이라는 나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라의 이익이 때문에, 나라의 이익이 되면 죄가 아니고 나라의 해가 되면 죄라는 것이죠. 똑같이 공동체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이익이 되면 죄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이 되지 아니고 해가 되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룩함의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죄악시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 이 세상은 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악의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함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사람은 거룩함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결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듦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듦과 모든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즐거워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역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비록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광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